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6월의 예수 성심일 성월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이 예수 성심이 물론 각자 느끼는 바는 다 다를 것이고 내 배우자의 마음도 모르겠고 내 자녀들의 마음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마음의 한 부분, 자비와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마음 중에 제가 아는 것이라고 그 자비와 사랑에서도 정말 일부분만 아는 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곳을 떠나고 나서 서신성당, 중구, 공도성당 그런 데를 이렇게 또 거치면서 그 안에서 마주했던 하느님을 말을 할까 하다가 제가 느끼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당신을 분리시키시지 않으신 분이고 매번 우리를 당신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번에 조금 어쩌면 재미가 없을지라도 재미는 있을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저의 마음에 불완전한, 정리되지 않은 불완전한 마음 속에서 마주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혼내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은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하느님이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품고 전인적으로 온몸의 세포까지 아는 만큼 그렇게 알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알면 다시 말해 우리의 죄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마치 부모와 마찬가지죠.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다 자기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고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책임지고 싶을 만큼 하느님께서도 자신이 책임지고 싶은 그들의 죄까지도 다 품고 싶은 마음으로서 어떻게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자 오늘 일독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다 알고 어떻게든 함께하는 하느님이라고 제가 방금 일독서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그 호수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물결이 배를 뒤덮고 아시다시피 그 배에 탄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평생을 그 호숫가에서 살아온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그들은 바람의 결을 알고 물의 성질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조차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죽게 되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의 모든 경험과 솜씨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그들에게 닥쳐온 것이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신다라는 것, 눈을 감고 계셨다. 보지 않고 계신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다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 다 안다며. 근데 그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 풍랑, 그 위험도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것과 덜 괴로워 무관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서 다급함만이 아니라 원망까지 섞여 있었겠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저희를 보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삶의 풍파가 다 한 번씩은 있어 보셨겠죠. 그리고 그 풍파 속에서 침몰되어서 아직도 허우적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까스로 이겨냈지만 눈만 감으면 그것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생의 풍파 없는 인생은 결코
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 풍랑도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느님조차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고 기도를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울부짖어도 하느님이 정답을 말해준 적이 있으시니까 아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죠.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외치고 싶습니다. 풍랑은 차라리 맞서 싸울 대상이라도 되지만 하느님의 침묵 앞에서 도대체 어디다가 대고 따져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하느님의 침묵 앞에서 그러다가 우리들은 자책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던 건가?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던 건가? 그런데 그 침묵 안에서 오늘 일독서는 그 풍랑의 의미를 말해주죠. 회개하기 위해 너희와 함께하는 하느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게끔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라고 아모스의 묘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에게 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밖에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그 배 안에서 똑같이 흔들리며 계셨습니다. 눈은 감으셨을지언정 그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배를 떠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분의 주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평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평온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풍랑에 휩쓸려서 요동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풍랑 위에서도 고요했습니다. 그분의 주무시는 그 모습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모습이요 우리를 향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라 너희도 내 안에서 이렇게 쉬어라 하는 부르시는 초대이자 그분의 성심은 그래서 눈을 감으셔도 깨어있고 언제나 초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눈을 뜨셔서 가장 먼저 오늘 한 일이 뭐예요? 그 풍랑을 꾸짖었어. 잠재우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왜 겁을 내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바다보다 당장의 풍랑보다 먼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짚어주시면서 무엇을 해결하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초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먼저 바라봐 주시고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요한복음 8장 모두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돌을 집어들고 어떻게든 이걸 내려쳐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정죄하려는 그 차가운 시선으로 여인을 짓눌렀다면 그 누구도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 교부들은 혹은 어디서는 그들의 죄를 쓰셨다 혹은 십계명을 쓰셨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시는 가운데 몸을 굽히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 제 마음을 언제나 울립니다. 모두가 위에서 내려 쳐다보면서 정죄할 때 그분만은 낮게 무릎을 굽히시고
그 여인의 눈높이에서 그녀를 보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에서 내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신 그 마음이 여기서는 죄인 앞에 무릎을 굽히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성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파우스티나 수녀님, 예수님의 성심에서 두 줄기의 빛이 하나는 하얀 빛, 하나는 붉은 빛, 곧 피와 물의 빛으로서 나오는 예수 성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은 그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 앞에서 한마디 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거룩하고 말이 좋고 말이 쉬운 거지, 이 의탁한다, 이 신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이 앞에서 떠드는 저도 너무나 부끄럽지만 깊이 깨닫는 시기를 보내는 게 사실 요즘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참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는 그 이유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걱정하실까봐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한 달 전에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검진을 받아보는데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며 수술을 해야 된다.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걱정 안 하셔서 왔고, 아무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삶에 좀 큰 풍랑이 다시 몰아치는 것 같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너무나 힘들었고 여러 군데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까 제가 말을 했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걸까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또 참 서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그분을 섬겨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저의 그런 풍랑 앞에서 하느님께 좀 쫄르고 그랬는데, 하느님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에겐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풍랑 속에 주무시던 그분처럼 그 순간 그 시기는 저에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죠. 건강을 좀 돌려달라고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큰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청하고 또 청했는데, 그렇게 청하다가 하느님이 진정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기를 통해서 청해가지고 기적처럼 병이 나아지고 그걸 나에게 바라시는 걸까? 라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성체를 바라보던 며칠의 시간 안에서 어느 날부터 평범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그 풍랑이 도리어 제 눈을, 제 완고했던 마음을 다시 열어주고 있구나. 평생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평생 곁에 있었으나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하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하고 햇빛을 쐰다라는 것,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마신다라는 것,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그것들이 그동안 형식상 고마워했고 진심으로 고마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어느 때부턴가 너무나 고마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늘 더 큰 것을, 하느님 제가 지금 이 본당에서 이런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늘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청하느냐고 그렇게 은연중에 기도하였던, 그래서 정작 매일 제가 마주하였던 그 수많은 작은 선물들을 내가 거들떠 보지 않았었구나. 내가 그동안의 삶을 참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옳은 판단과 애씀의 결과라고 알았기에 내가 진심으로 거저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이번 주일 복음 말씀이 너무나 뼈저리게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이번 주일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강론 때 어떻게 말을 지어내서 짜맞추기는 했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왜냐면 우리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아는 이 유교 국가에서 이 말이 씨알이 맥히는 게 참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아라고 하신 게 아니죠.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왜?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건강은,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순서가 무너지면 사랑의 빛깔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느님이 맡겨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실망하고, 주신 분을, 이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을 때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더 화내야 되고, 우리는 움켜쥐고 하는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조차도 늘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이 완고한 마음 속에서 내 모든 삶을 내가 움켜쥐고 있었구나. 하루하루 평범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선물이었는데, 나라는 존재도 선물이었는데 내가 하느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하느님의 마음이 그동안 잘 깊이 있게 와닿지 않았구나. 다 내 소유인 줄 알고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 앞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안에 휩싸였고, 평화가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런데 성취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머물기 시작을 할 때 점점 그 모든 게 선물이었다. 제 손이 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